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사야 40장 말씀은 그 바로 앞에 39장 말씀과 완전히 새로운 톤과 새로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40장을 시작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39장까지는 심판과 멸망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40장부터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이스라엘 땅에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37장, 8장, 9장에는 이사야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마지막 장면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그 축하 사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루살렘의 보물 전각의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자랑을 했지요.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책망을 받고 그 보물이 다 뺏길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왕이 그 자손 중에 그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내 때는 괜찮지요.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이 환관이 된다는데 국가가 멸망당한다는데 나의 치적 시대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만큼 이기적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 일을 끝으로 15년간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너무나 안락했습니다. 등 따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유다는 다시 범죄로 빠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병이 났을 때 낳고 난 3년 후에 난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어 이제 유다를 완전히 우상 숭배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고 유다는 멸망당합니다.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메시지를 다시 심포하시면서 그래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희망하면 그냥 희망이 있고 희망사항이 있고 요즘은 또 하나가 더 생겼어요. 희망 고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희망이 뭘까? 오늘 아침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참혹한 상황이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혹한 그 심판은 끝났고 이제 은혜의 출발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2절의 말씀 보세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 노역의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70년간의 노역의 시간이 끝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노역의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역의 때는 분명히 끝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돌아왔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희망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경건했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낫게 되었을 때, 그때 한 번 실수한 것이 그 실수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을까요? 사실은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도 그렇고 아들 므낫세도 그렇고 굉장히 사악했어요. 히스기야 왕만 잠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유다의 전체적인 영적인 기운은 암울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 잠깐 동안 히스기야가 29년 통치를 했어요. 14년 동안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이야기는 모두 다 14년간 전반부 14년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어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국가는 지금 국난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위기 순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위기가 우리가 닥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간이고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노역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한 작정의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노역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은 품은 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품은 희망, 소망,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은 붙잡는 사람의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나 그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환경이 우리를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이 이런 것, 그래서 어떠란 말인가? 그래서 힘들지.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환경 탓을 하면 사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엘라기 골짜기에서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쩌렁쩌렁 소리치자 아무도 골리앗과 나서려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거대한 인간 탱크 같은 사람이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환경이 절박합니다. 그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열세, 블레셋은 우세입니다. 모두가 다 골리앗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다윗 혼자만 아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은 내가 죽여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해야 되겠다. 사실 외적으로 볼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생각이 달랐다는 것. 모두가 다 절망할 때 다윗 혼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서 싸웠다는 것.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희망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을 대항해서 싸우며 일어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돈 주세요. 기술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누구나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 이것 가지고 해라.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모두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그리고 환경에 저항해서 일어섰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절심부심하던 그 시간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이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펼쳐져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들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